우리들이 자녀를 낳아서 기르다 보면 생긴 것도 붕어빵인데 성격도 보면 부모를 참 많이 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키우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랑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고 점점 이제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고 또 삶의 모습도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모를 닮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닮는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닮은 것이 전혀 없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아가게 되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부분이 고난과 또 역경을 지나서 많이 연단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지난 사람들, 그런 분들 보면 주님을 많이 닮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로 이제 계획한 신방을 1차 신방을 다 마치게 됐습니다. 몇 달에 걸친 신방을 통해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고 또 좋은 우리 성도님들과 유익한 교제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제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것 한 가지, 오랜 동안 남아있는 것 한 가지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가운데 많은 분들이 깊은 고난을 지난 그 자국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또 그런 거 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그런 또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여전히 주의 도우심을 바라고 있는 분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저의 또 기도의 제목이 되고 날마다 또 그것을 또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런 곳을 지나신 분들은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고 또 여전히 주의 도움을 구하는 분들은 하늘로부터는 위로와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라고 하면 이제 당대의 의인입니다. 당대의 의인이어서 자타가 공인하는 의인 중에 의인이라 그랬는데 사단이 그것을 보고 시기가 났는지 어쨌는지 하나님 앞에서 욥을 시험해 보겠다고 청구를 합니다. 사단의 생각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믿음, 아무런 조건 없는 순전한 믿음, 까닭 없는 순전한 믿음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축복을 해주시니까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는 사람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복신앙이라는 것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 아주 순전한 신앙, 하나님만을 바라는 순전한 신앙이라는 것은 없다. 사단이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욥이 순전한 믿음을 지니고 있다고 소문이 자자하니까 한번 시험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뜻밖에도 사단에게 그 시험을 허락해 줍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허락을 하셨을까요? 사단의 생각처럼 정말 그런 거 아닌가 궁금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단의 뭐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아니다, 욥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닐 거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러기에는 욥이 받은 고난이 너무너무 참담할 정도로 아주 끔찍합니다. 그건 아닐 것 같고 하나님이 그런 시험들을 허락해 주신 것은 욥을 연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더 순전한 그런 모습을 얻는 거죠.
욥을 연단하기 위해서. 욥은 더 연단할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가 있죠. 하나님 나라는 항상 그렇습니다. 있는 자를 더 있게 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더하여 준다. 그러시거든요. 그런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의인이라고 하니까 욥을 더 의롭게 하시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하려는 거죠. 소문이 자자한데 그런 사람들에게 난 소문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해주시려는, 더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해주시려는 그런 생각으로 욥에게 그런 연단을, 그런 고난을 허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욥의 시험이 시작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사단이 욥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뺏어가기 시작합니다. 욥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건강, 이런 것들을 다 뺏어가는데, 그때 욥은 당대의 부자였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의 자녀가 10명이었거든요.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10명의 자녀들이 한날에 한 지붕 안에서 다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런 보고를 받고도 욥은 비통해하면서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적신으로 나왔는데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담대히 또 지나갑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이번에는 그 건강을 치게 됩니다. 몸을 쳐서 완전히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도 하시는데 화도 내리기도 하시지 하고 또 그 시험을 지나가게 됩니다. 사단의 불같은 시험이 이렇게 왔는데 잘 견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3명의 친구들이 찾아오는데, 이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의 형편을 보니까 너무 끔찍해가지고 할 말을 잃고 일주일 동안 아무 얘기하지 않고 그냥 곁에서 그냥 지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욥의 모습이 처참했는지. 일주일이 지나고서 이제 비로소 한 사람씩 욥을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항상 이런 패턴으로 얘기합니다. 가만 생각해봐라. 너에게 문제가 있을 거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 문제가 있을 거다. 의인이 그냥 고난받을 리가 없다. 잘 생각해보고 돌이켜서 회개해라. 그러면서 또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권면의 말을 그 다음에 붙이고 이렇게 합니다. 3명이 돌아가면서 계속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욥이 사단의 시험보다 이 사람의 시험이 더 힘든 겁니다. 자기는 인정할 수가 없거든요. 자기는 평생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살아왔고 사람들 앞에 잘못한 건 하나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라고 하니까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의인인데 의롭게 살아왔는데 뭘 고백하라는 거냐. 인정할 수 없으니까 이게 논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논쟁이 계속 지루하게 오랫동안 됩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다가 그 대목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방향을 잃고 도대체 지금 내가 어디를 읽고 있는 건지, 이 이야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워낙 길게 그 얘기가 반복이 되니까요. 욥이 제일 힘들었던 것은 사실 그 부분입니다. 사단의 불같은 시험도 나름대로 이겼는데 사람의 시험은 참 견디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욥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첫 번째 시작하는 말이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이 반항하는 마음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난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왜 이런 일들이 있으며 또 이 친구들은 왜 자꾸 그렇게 나를 공격하는가. 반항하는 마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점점 이런 마음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이런 혹독한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의인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실제로 욥은 그렇게 믿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난 겁니다. 감춘 자기 의가 이렇게 드러난 거죠.
이 자기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것을 자기의라 그럽니다. 욥의 의는 자기가 기준이 된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의라고 믿은 거죠. 어쨌든 그것도 대단한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욥은 거기까지 이르게 되니까 자기 안에 깊이 감춰두었던 것들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그 얘기를 이제 툭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의인이 있다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인생도 의로운 인생이 있을 수가 없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장황한 하나님 말씀이 쫙 이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천지를 창조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다 창조하고 이 모든 일을 다 주관하는데 그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너가 나에게 무슨 할 말이 있느냐? 하면서 욥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쫙 하시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욥이 이제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의를 붙들고 있었구나. 나의 의라고 하는 이 단단한 껍질이 나를 싸고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는 아무도 의롭다고 주장할 인생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욥이 크게 이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 회개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욥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더 큰 복을 내려 주시죠. 이게 이제 욥기의 스토리입니다. 이 욥기 스토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난과 환난과 연단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정도와 내용이 많이 다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욥기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크고 작게 지나가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 또 연단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이죠. 첫 번째는 그 모든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누구를 상대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지금 욥에게 벌어진 이걸 실제적으로 이렇게 모든 걸 뒤집어 놓은 것은 사단입니다. 그리고 또 더해서 힘들게 한 사람들은 욥의 친구들이죠. 누구를 상대하느냐는 겁니다. 이 어둠의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한들 문제가 해결되고 벗어날 수 있겠느냐. 처음에 제가 신앙생활 할 때는 그런 어둠의 영들하고 직접 대결해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막 귀신도 조금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보니까요 마치 그런 어둠의 세력들은 이 파리들과 같습니다. 음식을 차려두면 모여드는 파리들, 우리가 쫓으면 도망을 가죠. 예수 이름으로 쫓으면 도망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근데 또 똑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또 파리들은 모여드는 거죠. 일단은 뭐 급하니까 파리도 쫓아야 됩니다. 당장 파리들을 붙잡고 밥을 먹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파리들은 쫓아야 되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창문을 다 열어젖히고 환기를 시키든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또 사람들에 집중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느냐? 그런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우리를 연단하시기로 작정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가 부르짖기도 하고 항복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에 광야 시리즈에서 르비딤 광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단의 세력으로 대표되는 아말렉 사람들이 르비딤에 쳐들어왔을 때 일단은 그들과 다급하게 싸워야 될 사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열심히 싸웁니다. 그러나 모세가 한 것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한 것입니다. 누구를 상대하느냐는 겁니다.
그런 모든 문제들이 있을 때 누구를 상대하는 건가? 하나님을 상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돌이키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항복하기도 하고 자복하기도 하고 우리의 문제를 시인하기도 하고 우리의 그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항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헌성으로 드리는 찬양,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네 하는 것이 영어로는 I surrender all,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다시 다루시는 하나님 앞에 먼저 항복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항복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연단이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가오게 됩니다.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금을 재련하는 것이 한 번 깨뜨리고 열을 가하는 것으로 되지 않고 계속 그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연단을 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3명이 찾아와 가지고 계속 욥을 연단하는데 한 사람이 3번씩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9번을 계속 욥을 볶는 겁니다. 우리의 연단이 계속 그렇게 반복해서 찾아옵니다. 우리가 완전히 연단이 되고 순전한 이 정금을 얻을 때까지 그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여전히 끝나지 않은 문제들이 왜 있는 것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연단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도공이 도자기를 굽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도자기를 구울 때 우리 눈에는 멀쩡한 것 같은데 도공이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흠결이 있으면 계속 깨뜨립니다. 그리고 정말 흠결 없는 그 도자기를 얻을 때 그때까지 계속 깨뜨리는 작업을 합니다. 저도 아주 어릴 때부터 붓글씨를 써왔거든요. 그래서 작품을 여러 개를 만들었었습니다. 작품을 만들 때 보기에 괜찮은 것 같은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글자 하나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면 표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찢어버리고 다시 또 시작합니다. 잘 썼는데 보니까 줄이 조금 삐뚤은 것 같아가지고 또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표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또 시작하게 됩니다. 제 마음이 흡족하게 될 때까지 작품이 되면 그때서 이제 표구를 하는 거죠. 도공도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단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또 연약한 것들이 다 제거되고 온전하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연단해 가시는 거죠. 여러 번에 걸쳐서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더 온전하게 하시려고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아시고 인내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작업이 다 끝날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 단련과 연단의 차이입니다. 쇠를 단련할 때는 바짝 달궜다가 다시 물에 집어넣었다가 하는 것을 반복을 하면서 그렇게 단련하면 이제 쇠가 더 단단해지죠. 금을 연단하는 것은 그렇게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단한 것들을 계속 깨뜨려서 부드럽게 만드는 겁니다. 단단한 돌을 깨뜨려서 가열을 하고 금을 또 녹여서 그걸 다시 또 반복해서 계속 깨뜨려서 나중에는 정말 부드러운 금을 얻는 겁니다. 단단한 돌멩이가 부드러운 금이, 순전한 금이 되어 나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언제나 그 집 나간, 그래서 다시 돌아온 그 탕자의 이야기만 주목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했던 그 대상은,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 집에 작은 아들이 있었지만 말을 잘 듣는 큰아들이 있었거든요. 말 잘 듣는 큰아들은 자기가 늘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불의하다고 했지만 자기는 늘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나가서 허랑방탕하다가 다 인생이 깨지고 모든 연단의 과정을 다 지나서 아버지 앞으로 연단이 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큰아들은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집을 한 번도 떠나본 적도 없고 말씀을 거역해 본 적 없고 자기 늘 착하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가 얼마나 단단한지 모릅니다. 정작 변화가 되어야 될 사람은 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큰 아들과 같은 사람들인데 너희들의 마음도 깨뜨려져야 된다. 너희들의 의라고 하는 것, 너희들이 기준이 되어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깨져야 된다. 그걸 연단하기를 원한다. 깨뜨려서 연단해서 부드러운 것으로 만들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을 그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단단한 겁니다. 바리새인들 허점과 허물이 많았죠. 근데 욥은 그런 허점과 허물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완벽해 보이는 그런 의의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의가 너무너무 단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뜨리려고 하니까 그 삶 가운데 그런 혹독한 시험이 있었던 거죠. 마침내 그것이 이제 다 깨진 겁니다. 다 깨져서 그리고 그 불시험을 통해서 정말 순금, 정금이 얻어진 겁니다. 욥에게서 그런 정금을 얻고 나서 이 모든 시험이 다 끝났더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크고 작은 시험들이 우리를 그와 같이 연단해서 정금을 만들어 주님께서 가지시려는 그런 계획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시험들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올해 겨울에는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많이 춥고 그랬습니다. 저는 처음 맞는 겨울이어서 이 비가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정말 다른 때보다 많이 비가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 오고 춥고 칙칙한 그런 날씨들 때문에 올해 나머지 그 시간들은 물 걱정 없이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산천 초목이 이 기간 때문에 많은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시험들이 그때는 힘들어 보여도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주님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